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또 사명자의 삶, 오늘 아버지의 날에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사명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세상이 말리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통제를 못합니다. 세상이 통제를 못하면 누가 통제합니까? 하나님이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잖아요. 사명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느 TV 뉴스를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여자를 가리켜서 뭐 김엄마, 이엄마, 박엄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결코 나쁜 말은 아닙니다. 남자 성도들은 아버지가 되고 또 여자 성도들은 어머니가 되고 김아버지, 박아버지 또 김어머니, 박어머니 얼마나 좋아요. 그 마음이 참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하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높은 뜻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해가 되어서 살아간다. 그 해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래서 낮에는 해가 되고 밤에는 달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정말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처럼 달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도 없이 하늘의 구름처럼 저 캄캄한 밤에 달의 구름처럼 그냥 바람 따라 지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누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은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사느냐 정하고 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사명자의 그 삶을 보여줘요. 사명자로 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가슴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제 3번째 선교 여행을 지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환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 터키 그 서남쪽에 있는 밀레도라고 하는 그 동네에 지금 와 있는데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는 서남쪽에서 조금 위쪽입니다. 예로 말한다면 서남쪽 이 밀레도는 인천이라고 말한다면 에베소는 저 포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좀 들렀다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그러면 이 밀라도에 좀 오십시오. 제가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예루살렘에도 가야 되고 또 로마도 가야 되니까 장로님들께서 좀 수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장로님들을 밀라도에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장로님들에게 지금 지나간 3년 동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았는가를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살았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네가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이 알고 내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도자가 장로님들 앞에서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지 마세요. 냄새납니다. 설득력이 없군요. 그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분모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랑하듯이 말하지 말고 고백하며 간증하듯이 그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약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올바른 것은 무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에서나 각 집에서 거리끼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입술만의 말인가요? 아니면 가슴의 말인가요? 가슴의 말이에요. 가슴의 말이라고요. 사람이 상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 많은 사람. 말 많은 사람은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라도 전달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커뮤니케이션, 대화라고 하는 게 말입니까? 가슴입니까? 가슴이에요. 가슴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트를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되는 그 어느 광고에 그 선전 카피가 기억이 납니다.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한번 카피를 한번 보실래요? 시작.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저는 워싱턴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말만 그냥 청산유수 저 높은 산골짜기에 그냥 물이 흘러내리듯이 졸졸졸 말만 가득하고 가슴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처럼 말이 그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스스로 얼마나 말을 못했는지 내가 말에는 조라다. 말에는 조라다라고 하는 것은 말에는 그 끝 뭐라고 하나 꼴찌다 하는 겁니다. 말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증거되는 말씀을 믿고 들었단 말이에요. 왜 들었는가? 겸손과 눈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슴이 살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의 심정, 사명자가 어떤 게 사명자입니까? 사명자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가 아버지인가요? 가슴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열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서는 말하기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럼 무슨 누구의 마음을 충만케 하느냐? 사람의 마음을 충만케 하는 게 비결이 뭐냐? 그리고 나서는 방법을 얘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구가 아니고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중심이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헌신, 성도를 섬기고자 하는 자세, 이것만 살아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동차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엔진이에요. 그럼 사람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슴이에요. 마음.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어제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한번 턱 하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음식을 먹었습니까? 정성을 먹었습니까? 그렇죠. 정성이 느껴져요?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정성 없이 만들었든지 아니면 정성 없이 먹었든지.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는 정성 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또 더 분명한 거는 분명히 그 음식은 정성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에 음식이 들어가도 입에 착착 달라붙어서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고 뭐 귀찮은데 또 내 순서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때우나? 어떻게 하면 때우지? 이거 참 부담되네 이거. 보낼 사람은 빨리 보내야 되겠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거 참. 그런 마음으로 밥을 하거나 음식을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밥이 요리사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요. 호텔의 주방장 그 셰프가 해준 그 요리보다 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주는 것은 된장찌개 하나거든요. 된장찌개 하나예요. 그런데 아직도 어머니의 된장찌개 생각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요. 그 이유는 가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가슴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흔들거립니다. 신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왜요? 머리는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똑똑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성경 입장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교만해요. 다 교만해요.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똑같습니다. 왜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교만합니다. 다 똑똑해요. 다 잘났어요. 한마디로 다 말을 합니다. 회의 시간에 한번 앉혀보세요. 이 사람 말을 하고 저 사람 말을 하고 다 말을 합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가슴이 없더라. 가슴이 없더라.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 보았더니 뭐가 없어요? 세상에 뭐가 없어요?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더라. 그럼 머리는 있는데 가슴이 없다면 그 가슴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 하트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잘 사는 부자도 있고 세상에 못 사는 나사로도 있어요. 잘 사는 부자는 가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못 살아도 가슴이 있었어요. 못 살아도 주고 싶은 마음, 못 살아도 내놓고 싶은 마음, 못 살아도 숨기고 싶은 마음,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부자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나사로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나사로가 성공을 했죠. 물론
잘 살고 나사로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잘 살고 잘 믿으세요.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살고 잘 믿으세요. 시작. 잘 살고 잘 믿으세요. 아멘. 예, 돈 많고 재물 많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터진 팥자루처럼 그냥 있는 대로 다 쏟아붓는다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어서 정말 큰 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푸른 들판에다가 그냥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합니다.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기를 바래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주님 재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게 선교도 하고 장학금도 내놓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유학생도 좀 도와주고 교회도 짓고 그럴 마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명자죠. 사도 바울은 발이 빨리 움직인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뭐라고 고백해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정신 차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그래? 자, 주목! 그런 말이에요. 자, 준비됐지? 준비됐지? 보라. 보라라고 하는 게 22절에 보라. 이게 물보라가 아니고요. 주보라예요. 보라. 25절에도 보라. 이제라고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걸어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이에요? 달려갈 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급한 사람입니다. 급한데 조급해서 급한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일을 해도 빨리빨리 일어나야 돼요. 빨리빨리가 나쁜 의미에서 빨리빨리지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뭐라고 오셨어요?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도 바울은 뭔가를 지금 해야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몸이 부지런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6장에도 말씀하셨죠. 잠언 6장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십니다. 멍청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머리가 그냥 팡팡 돌아가야 돼요. 한번 보십시다. 눈을 보십시다. 눈을 보십시다. 이게 지금 멍청한 눈인가 파릇파릇한 눈인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알아요. 눈만 보면 알아요. 확실히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눈이 살아있어요. 졸린 눈 안 돼요. 눈 깔지 말아요. 눈 떠요. 그야말로 짜려봐요. 세상을 짜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확 빼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입을 크게 벌리고서 그냥 지금 삼킬자를 삼키려고 그냥 왕 달려들고 있는데 말이에요. 이러면 되겠어요?
월드컵 얘기했지만 말이에요. 월드컵에 승리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미치겠지. 공이 자기한테도 오는데 그 공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패스하고 빨리빨리 돌려야지 그걸 가만히 혼자서 갖고 있으면 되느냐고요. 안 되죠. 근심이라는 거요. 좋은 근심이 있고 안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걱정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그 anxiety가 아닙니다. concern.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맛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모를 좀 이렇게 예쁘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 시간에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요 물건을 좀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얼굴이 예뻐 보이게 할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에? 멋있어요? 안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그거 봐요. 멋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노력이에요, 노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도 줄 자에게 주는 겁니다. 받을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하면 몰라도 정말 그냥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선생님이 이게 뭐예요? 이런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그냥 뭐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하겠습니까? 한번 교회를 세련되고 교회를 멋있고 교회를 강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기억하십니다. 생각은 천천히, 귀는 넓게, 말은 신중히, 발은 빨리, 손은 깨끗하게. 이거 참 어려운 말이네요. 자, 생각은 신중히, 생각은 천천히, 귀는 넓게, 그 다음에 말은 신중히, 발은 빨리, 손은 깨끗하게. 정말 손은 깨끗해야 돼요. 손은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지 않아서 욕을 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앙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말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요, 배우지도 못했고 뛰어난 분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테크니션도 아니셨어요. 목수도 아니었어요. 재주가 정말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닮아서 재주가 없어요. 한 가지는 부지런하셨다는 것입니다. 늦게 들어오든 일찍 들어오든 아침에 일어나서 꼭 일터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년 동안 단 한 가지 일에. 단 한 가지 일에. 그 일을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힘이 들 때 멈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쉬지는 않았어요. 부지런하게 일하십시오. 팔이 빨라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휴지 줍고 청소하고 저 화단에 좀 정리 좀 하고 열심히 그냥 한번 그냥 맞들어지게 말해요. 작아도 무시하지 않게, 작아도 사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가요 1946년에 꿈을 가졌어요.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같은 수녀자들한테 말합니다. 나는 동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고아들에게 떡을 먹일 것이고 고아원들에게 양식을 먹일 겁니다. 아니 수녀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나는 동전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먹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 누가 받아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것이고 믿음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의 꿈이 많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1948년에 그 수도원에서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고아원을 차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요 세계 100군데 고아원들을 세우고 노벨 평화상까지 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력하고 애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일을 시작하고 계세요.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믿고 따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자로 살았는데 입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은 말로 들릴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십시다. 입이 열린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입이 열린 사람입니다. 말이 많으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잘못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입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기도가 나오고요. 거기에서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복음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입을 열어서 말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긁죠.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먹죠. 졸릴 때 자죠. 이게 육체적 본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본능은 뭔가요? 가르쳐드리죠 이제. 영적 본능은 뭐냐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영적 본능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영적 본능자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자꾸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이 입술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말 잘하는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저 입술만 저 그냥 천국에 가서 동동 뜰 것이다. 말도 잘해야 되죠. 그러나 입이 열려야 됩니다. 말 잘하고 입도 열려서 하나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간지러움증이 걸려야 돼요. 간지러움증. 허기증. 말하면 헝그리 정신.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냥
그러는 것처럼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보면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그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찐득이처럼 탁 달라붙어 가지고서는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훈련이 되지 않냐면 그냥 되지 않습니다. 본인도요, 총을 쏘려면 예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가만히 그냥 짜리지 말고 가만히 눈치 보지 말고 영적 능력을 가지고 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같다 아니다 하기끔 그런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내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뭐라고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꼭 그렇게 먼저 말을 걸어야 돼요. 말이 첫 번째 모든 관계를 여는 첫 번째 문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하는 데는 인사의 말이 있고 감사의 말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고 진사의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참 보너스 복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말 잘하면 가만히 있어도 뭐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자, 인사의 말 안녕하세요. 인사의 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돼요. 인사에서 뺨 받는 사람 없어요. 웃어서 침 뱉는 사람 없어요. 꼭 인사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길거리에서 만나든지 간에, 아니면은 식당에서 만나든지 간에, 지나치든 간에, 화장실에서 만나든지 간에, 하이,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의 말은 땡큐. 이게 몸에서 배워야 돼요. 몸에서. 천사의 말은 사랑합니다. 하긴 뭐 아무나 사랑합니다 말하면 욕먹겠지만 좀 가까워졌을 때 사랑합니다. 자, 우리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만 해야 돼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면 이게 또 사랑 안 하게 돼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신사의 말은 뭡니까? 신사의 말. 신사의 말은 좀 멋있게 말해야 되잖아요. 훌륭합니다. 엑셀런트. 잘하셨네요. 감동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나. 자, 제가 인사의 말 하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인사의 말, 안녕하세요.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의 말, 안녕하세요. 감사의 말, 감사합니다. 천사의 말, 사랑합니다. 신사의 말, 훌륭합니다. 그 말만 내가 4번만 들어봐요. 그냥 기가 살아서 우쭐우쭐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도전이 뭐냐면 사랑과 복음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숙제입니다. 이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려면 전도하지 말고 전도하지 않으려면 사랑하지 마라. 그겁니다. 사랑하거든 전도하고 전도하거든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커다란 과제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그릇이 있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있습니다. 올 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의 축복을 주셨고 가을에는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뭐 크게 잡지 않았습니다. 5가정이 정착을 하고 10명이 머물도록 10명의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숙제를 주셨어요. 숙제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 숙제 받은 학생 싫어요. 숙제입니다. 명령입니다. 사명입니다. 고통입니다. 근심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여러분 카드를 나눠드렸어요. 한 사람에게 10명을 모시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마음으로 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아니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천국을 경험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갖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어요. 포이즌 아이비에 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풀과 숲속에 가시려면, 밭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장갑을 끼고 반드시 긴 옷을 입고 긴 바지를 입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험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자로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이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명자이고 이런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